우리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기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죠. 오늘 다윗 이야기도 조금 더 하겠지만 엘리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큰형, 그러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무엘 눈에는 그 사람을 보니까 외모를 보자마자 수많은 사람을 봤을 만한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보는 그 순간, 딱 보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사무엘이 엘리압의 모습에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자 사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압이 딱 나타난 것을 보니까 와,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우리 사무엘기상 10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는 키가 커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깨에 제 머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이만큼이 올라간 느낌. 그러니까 제 얼굴이 좀 큰 편이니까 한 30cm, 적어도 한 20cm에서 30cm 정도 키가 큰 거죠. 거의 한 1m 90 정도 되지 않을까? 거의 2m에 육박한 적은 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이 생각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압의 외모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압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얼굴과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버렸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버렸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요? 왜 버림을 받았을까? 도대체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버림을 받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잘생긴 사람, 엘리압은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누굴 닮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키가 컸으니까
요즘 TV 많이 나오는 서정훈 씨, 뭐 농구 선수니까 너무 큰 거죠. 근데 잘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우성 씨라고 생각했어요. 아, 혹시 엘리압의 외모가, 얼굴과 키가 정우성 씨 정도 되었다면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다. 제가 만약 사무엘이었으면은 정우성 같이 생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정우성 씨 얼굴만 가지고도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를 보고 평상시 뭐 TV에 나오는 그런 몇몇 장면을 보고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전에 내려오는 속담 같은 그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10길 물속은 잘 몰라요. 한 20m 깊이의 수심을 의미하는 거죠. 17m, 15m 이상의 물길, 물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잘 모릅니다. 사실 수영 잘하는 사람 알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깊은 물에 대해서 알고 그 물에 대처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길, 그냥 이 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은 알기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반론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딱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표정, 그들의 눈빛,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판단이 맞을 때도 많이 있지만 틀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러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내가 한 어떤 기계가 어느 날은 잘 작동하기도 하고 어느 날 작동 안 하기도 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망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 기준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틀린 겁니다. 너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일종의 그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무의식적으로 축적해서 갖게 된 겁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AI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요즘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기계가 우리보다 조금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입니까? 10년 살아오면 10년 데이터예요. 50년 산 사람은 50년 데이터입니다. 100년 사신 분들은 10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사신 분들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자기가 경험한 데이터예요. 경험하지 않은 데이터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가 그런 데이터를 의식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기꾼인데 내가 보면 사기꾼인데 사기꾼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나만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우리는 뭐 금방 다 가진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우리를 먼저 털러 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털어봤자 가져갈 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털러 오는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들 털러 오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넘어가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구분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고 있고 경험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를 계속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은 어떤 면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했던 그 판단으로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판단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 맑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인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사라지고 더 훌륭한 인격의 얼굴을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를 이야기하면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제가 아마 대학생 때 나왔던 영화인 것 같아요. 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현대판 총 들고 막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맞나요? 그 사람이 아주 미소년 배우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신문에 나왔던 기사의 평가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아주 네 가지가 없는 그런 배우였다는 겁니다. 정말 버릇없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연기자로 활동하면서 나이가 든 거죠. 나이가 들면서 지금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어릴 때 얄쌍하고 아주 날렵하고 아주 그냥 멋지게 생겼던 그 외모가 푸근해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많이 달라졌다. 정말 어떤 자연과 사람들을 좀 돕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외모가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큰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로빈 윌리엄스 같은 영화배우 기억나시죠?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원래 그것은 코미디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후에 영화배우로 전격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화들을 보면 정말 인간적이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정말 같이 동반성장하는 변화하는 그런 스토리, 정말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연기한 만큼만 살아갔다라면 지금까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다르게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압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엘리압에 대하여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버리신 걸까요?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엘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장 17장에 사무엘기 17장에 그 사람의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혹시 이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장의 내용은 골리앗 거인을 내세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싸울 만한 청년들이 다 징집된 거죠. 보통 20세 이상에서 한 50세, 60세 정도까지 사람들을 군인으로 착출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죠. 마침 이새의 집에서는 3명이 가게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이름 항상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이 3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하는 곳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한 가지는 형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형들이 전쟁에서 조금 안전한 곳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지휘관에게, 천부장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로 온 거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 청탁은 죄입니다. 우리 법에서 청탁 금지법이 생겨가지고 김영란법인가 그렇죠. 그 현대에서 청탁하고 뇌물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고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런 청탁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전에도 많이 있던 거고 지금도 불법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탁이라는 문화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걸 한 거죠. 그 천부장에게 일단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형들을 찾아보러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골리앗을 이기면은 왕의 사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약간 마음이 생겼지만 저는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고 막 무릎에 다닌 거죠. 마침 그 모습을 형 엘리압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욕을 했을 거예요. 정말 화를 굉장히 냅니다. 이게 16장에서 17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저 막내 다윗을 선택했구나 라고 하면서 삐져가지고 속상해서 그것도 형으로서 자존심이 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장과 17장의 이게 스토리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파편화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울이 다윗을 만난 이야기가 있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윗을 잘 못 알아보고 막 그런 좀 혼란스러운 스토리가 막 섞여 있는 걸 볼 때 이 에피소드는 16장에 이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이어진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경 학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나이 차이가 있는 첫째와 막내 사이가 되면요,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걔 업어 키웠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형이, 큰 오빠가 동생들을, 특히 막내를 업어서 키우는 겁니다. 큰 언니, 큰 누나가 막내를 업어서 키우기로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첫째들이 동생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동생들을 잘 키웠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첫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생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심부름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이 심부름을 제대로 해낸 동생, 막내 동생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아마 욕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축 생활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17장 이어지는 스토리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어린 소년, 아마 보통 15세에서 18세 사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어린 다윗이 정말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고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온 좋은 일을 보고도 분노한 거예요. 그 마음에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원인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노에 관하여 한 번 더 성경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사람들도 종종 실패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40년간 말 잘 안 듣는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몇 사람,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합력하여 어떤 동의하여서 함께 가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하다, 정말 온유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는 딱 한 번, 거의 한 번 화를 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노 한 번인데, 한 번 화냈는데, 거기 많은 신학적 해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위대한 사람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바울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분노는 일종의 에너지예요. 우리 안에 그 에너지가 싹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물론 요즘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이게 원자 에너지를 좀 폐기하는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자 폭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바로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해 주게 됩니다. 이 한 번에 뻥 터지면요 어마어마한 폭발력과 파괴력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서히 폭발시키게 되면요 큰 에너지를 발생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저는 분노가 이런 에너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가 없으면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돈을 내어도
첫 번째,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가 지도록, 이 해가 지도록은 내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분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계세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오늘만 화를 내고 내일은 화내지 마십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그 화를 계속 그렇게 가지고 유지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끼어들어서 마귀가 나를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스토리와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보면 그런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막 욕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식 욕이 몇 가지겠죠. 거기에 대응되는 그런 욕을 막 하셨어요. 욕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욕을 물론 현대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법으로 다 그런 것들이 명예훼손 이런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노끈을 모아서 이 채찍을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들 막 때리시고 막 장사하는 좌판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요즘은 죄입니다. 그 실정법 위반이에요. 영업방해에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폭행 이런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상황에서는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뛰어나와서 무슨 일이야 했다가도 예수님을 책잡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 분노 다음에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많은 복을 받을 만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복이 사라지는 아까워 그런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딱 그게 다 이루어지는 그때에 보통 복을 잃어버리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게 분노였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가 그게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확정된, 내가 봐도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복이었어요. 그런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복을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지혜가 아직도 더 필요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온유한 편인데 가끔 뚝 하고 올라오게 될 때 이 터지는 순간 복이 막 사라지더라고요. 분노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분노해야 할 때에 분노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에 대한 농담 많이 들어보셨죠? 나 분노 조절 장애야 라고 하면서 막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잘해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 그런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혹시 내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자꾸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한 우리의 그 마음을 에너지화 시켜서 평화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원자 에너지가 폭탄이 되면 한 번에 딱 터지면서 주변을 다 초토화시키지만 이것이 분열하는 에너지로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50년의 에너지를 무한히 생산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분노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시켜가지고 계속 꾸준한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에 반대되는 밸런스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분노에 대한 반대를 저는 온유함이라고 찾아보았습니다. 이 온유함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을 앞으로 몇 번 더 찾아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다윗을 보면요 칭찬할 만한 것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 비난받아야 될 부분도 좀 많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분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바울은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한 분입니다. 그는 최대한 평화를 추구하며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 장인 어른이죠. 다윗은 사위이고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고대에 있는 왕들은 그런 일을 자주 했죠. 아들까지 죽이고 가족들을 다 죽이기도 한 것이 고대 왕들이 했던 악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국가 정치를 다 내팽개치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 지긋지긋한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에요? 평화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고 난 다윗이 했던 일은 뭐예요? 보통은 논공행사인가요? 그 공을 논해가지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다윗은요 벌을 거의 주지 않아요. 그가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친한 동료였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다친 그 자녀를 찾아서 왕의 식탁에 앉혀서 같이 은혜를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통일왕국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적장, 유명한 적장, 능력 있는 적장, 그 다윗을 늘 낭패하게 패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 적장이 뭔가 타협하러 왔을 때 원한의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이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참 정권이 안정기로 접어들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도망갈 때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돌멩이 던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윗을 욕하고 막 그럴 때 다윗 군인들이 가서 하나 죽일까요? 막 그럴 정도로. 그런데도 다윗이 내버려 둬라. 나의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쟤도 그냥 하게 둬라. 돌아와서도 지난번에 너 나 욕했지 이 자식 하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처형해도 가능한데 처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면서 보내줘요. 저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너무한데 이상해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 이걸 통해서 통치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평화로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포용 정책,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났을 때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가 좀 더 기록되어 있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과 그 집에 있는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시바가 무비보셋이 왕을 욕하고 그랬대요 하는 거죠. 근데 무비보셋 보니까 막 수염도 기르면서 목욕도 안 하고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증언이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 한 판단은 무엇인지 압니까? 시므이와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잘잘못을 끝까지 가려내는 걸 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끝맺게 됩니다. 화가 났겠죠. 분노가 올라왔겠죠. 이 새끼, 죄송해요. 이놈, 이놈,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누가 나쁜 놈이야? 그런 말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그냥 문제를 나름대로 평화롭게 해결합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땐 단점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다윗과 같은 수준의 온유함을 가질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온유함은 왕이 되려고 다윗이 훈련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 TV에 자주 나오는 많은 정치인들 보면요, 자기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럴듯하게 공사도 하고 얼굴 표정도 바꾸고 토론하는데도 교양머리 있게 아주 화내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후벼파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한 척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정치인입니다. 아니, 그래 다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봐도 이상한데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냥 온유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의 온유함은 뭐예요? 분노가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떼가 늑대나 사자나 곰의 공격을 받을 때에 분노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 분노를 잘 표출해서 그 양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물론 곰이나 사자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온유함은 그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온유함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언제부터요? 어린 시절부터,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꾸준히 그렇게 분노를 조절하며 온유함으로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부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딱 맞는 고백을 하였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자기에 대한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실히 살아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온유함이에요. 이게 젠틀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40세에 부렸던 그런 어떤 목적의식,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도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지도자가 되볼까 하는 마이너리티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세 실패자가 되었죠. 40년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분이 겸손해진 겁니다. 겸손해진 거 어디까지 겸손해져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80세예요. 나이 먹었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지만, 분노의 에너지가 있지만 힘이 빠져있는 이런 모순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평가해 준 구절입니다. 온유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이 있어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을 어떻게 합니까? 폭발시키지 않고 꾸준히 얼마큼요? 40년간 80세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 에너지가 없는 사람, 늘 터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꾸준히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옛날에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젊어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요 이상한 겁니다. 지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10년 전에 했으면 10년 후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노의 에너지를 온유함의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온유한 삶을 살고자 더욱 노력합니다. 겸손함의 능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과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